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전했다. 심히 떨면서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능력이나 말이나 지혜나 언변에 설득되어서 혹시라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오직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보내면서 지적했던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분쟁, 파벌, 다른 말로 하면 경쟁,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내 스승이 누구고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그 문제를 다루면서 그 연장선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그들이 보면 지금 다 사람에게 되게 주목하고 있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위대한, 대단한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밑에서 배웠는가, 다시 말하면 그 속에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인가, 자꾸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사람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사람을 어필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이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부터 정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교회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나타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었고, 그런 깊은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좀 순수하게, 전도를 할 때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세례교회 만들어서 내가 누구 세례 줬다, 이 사람은 얘는 나한테 세례 받은 내 제자다, 그렇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정말 했었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들이 나에게 전도를 받고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이 나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탁월함이나 언변이나 지혜나 이런 거에 휘둘려서 나에게 혹시라도 주목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한 사람이 거듭나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전한 사람이 무슨 탁월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복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진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 사람에게 휘둘리고 사람에게 빠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기도 그 사람도 결국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에게 주목하고 휘둘리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결국 자기를 어필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멋있다. 대단한 스승, 우리 아무개 누구누구, 게바처럼, 아무개처럼, 아볼로처럼. 왜 자꾸 게바와 아볼로를 나누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게 나는 아볼로 같은 스타일이 좋은 거거든. 나는 게바 같은 스타일이 좋은 거거든. 나도 아볼로처럼 돼야지, 게바처럼 돼야지. 어느 순간에 보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을 목표로 해서 사람을 닮게 되고, 이럴 때 나타나는 이제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내가 따르고 우러러봤던 그 사람의 어떤 약점과 허물이 드러나거나 큰 죄가 드러날 때 신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되죠. 그 사람 바라보고 달려왔던 나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 잘나서 탁월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하시는 것이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한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거룩한 성도로 변해가는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일이 있죠. 그 수고가 있죠. 그것은 그 하나님이 그걸 통로로 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설교를 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도 오늘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는 뭔가? 다 각자 보면은 어제도 은혜 받은 설교, 누가 참 은혜롭다, 어느 분이 참 설교를 잘한다. 각자만의 기준이 있고 다 어느 교회 어느 누구의 배우 사람마다 그런 자부심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설교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결국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자가 마음에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남아야 가장 좋은 설교예요. 설교자, 물론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설교를 듣고 났을 때 저분 참 설교 잘한다. 저 사람 설교가 참 탁월하다. 이거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감사한 일이죠. 저 설교자 대단하다. 라는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설교자에게 감탄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탄하고 집에 와서 돌아갈 때 일주일에 생활할 때 그것이 생각나는, 그 하나님이 생각나고 성령의 역사가 생각나고 그리스도의 신비가 생각나는, 그것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게 되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그렇게 하는 설교가 가장 성경적인 설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역하는데 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자꾸 사람이 부각되고 자꾸 사람을 강조하고 사람을 어필하는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런 안타까움을 바라고 있는 거죠.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모든 것은 깨달음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성장시키는 모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에 더욱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더욱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밟아 나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전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혹시라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성도들이 사람에게 매료되고 사람에게 설득되지 않은, 사람의 말과 지혜에 설득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오직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니 잘 나타나고 성도들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을 어필하는 이런 부작용, 하나님 이런 부작용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강조하고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것은 그 어떤 사람도 누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1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